안녕하세요. 저는 만화로 예수님을 전하는 만화가 최철규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독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소개해 드릴 책은 나의 길, 나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저의 간증 수필집입니다. 근데 이 간증 수필집을 먼저 나의 길, 나의 철로 역정을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책과 연결되어 있는 두 권의 책을 먼저 또 잠깐 소개를 드리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만화로 있는 철로 역정이라는 이 만화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만드는 6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제가 나의 길, 나의 철로 역정에 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이 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면서 그때 다음 책을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책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일반 수필집처럼 어떤 대지를 잡아서 시작했던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철로 역정을 그렸던 것들을 제 삶에 묵상이 되고 경험되었던 것들이 참 하나님께서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셨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그냥 평범하게 쓰는 것보다는 이 철로 역정의 이야기를 정말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현실판, 체험판이라는 생각으로 여기 들어가 보면 이 목차라든지 이런 구성이 철로 역정의 그 소설에 등장하는 구원의 담, 아볼론과의 결투, 좁은 문, 회개, 해석자의 집, 아볼론과의 결투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철로 역정에 등장하고 있는 그 목차 순서와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었는데 첫 번째 파트에는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두 파트에서는 나를 단련하신 하나님, 세 번째 파트에서는 길은 계속된다라는 그런 주제 하에 각 장마다 9개의 에피소드와 혹은 10개의 에피소드가 합쳐져서 총 28개의 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만들면서 제일 힘들었었던 그것은 무엇이었었냐면 저는 일반 이 원고를 할 적에 그냥 이 책을 묵상해서 철로 역정을 많이 읽고 묵상해가지고 만들게 되면 평범한 철로 역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철로 역정을 만들면서 저에게는 6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의 그 이야기들을 제가 2강 때 좀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처음에 시작이 기독교 만화가로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만 처음에 시작은 기독교 만화가가 아닌 성인 만화를 그리던 성인 만화가였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 속에서 제가 그쪽의 길을 180도로 돌아섰던 그 일들을 일부에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목차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 책의 시작은 철로 역정의 본문의 내용이 잠깐 이렇게 나오고요. 그 삶으로 이제 살아냈던 그 이야기가 제 이야기로 나오고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는 철로 역정으로 삶으로 살아냈던 것에 대한 묵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맨 처음 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리고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거세게 짓누르는 무거운 짐 때문에 미쳐버릴 것만 같소. 더욱이 머지않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길에 타서 잿더미로 변하고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소. 살아남기 위해서는 피할 다른 길을 찾지 않는다면
당신과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이들까지도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소. 라는 철로역정의 본문의 내용이 나오고 제 삶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적에 저희 집 앞에는 통일호 열차가 다녔었어요. 제가 사는 곳은 그때 당시 의정부라는 곳이었었고, 그 오른쪽 방향으로 보게 되면 그 동두천 방향이죠. 근데 그쪽에는 이제 그 능선이 하나가 있었었는데, 저희 집 앞에는 항상 기찻길이 다녀서 그 새벽마다 그 열차 소리를 항상 들었었거든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보게 되면 항상 그 능선 너머에 기찻길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 제가 보는 공간까지만 가봤을 뿐 그 이상을 가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토요일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연배가 저랑 이제 비슷한 연배 사람들은 초등학교라고 부르지 않고 국민학교라고 불렀던 그 시절. 그 시절에 또 우리는 토요일에 또 학교들 또 갔었죠. 그 방공일이라 그래가지고 오전까지는 수업을 했었던. 그래서 이제 제가 토요일 날 이제 그 능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저쪽 동두천 방향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가 가을이었었고 제가 수업을 마치고 집에 딱 오자마자 할머니가 차려주시는 점심을 맛있게 먹고 코스모스가 만개한 그 길을 따라서 계속 쭉 올라갔어요. 한참 올라가니까 그 고추잠자리 수상이 막 여러 마리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었었고, 왼쪽으로는 황금 그 들녘이 펼쳐 있어서 너무나 진짜 아름다운 그런 풍경이 계속 펼쳐졌어요. 저는 기찻길을 따라서 두세 걸음씩 계속 끊임없이 걸어갈 때마다 간간히 지나가시는 그 어르신들 몇 분 외에는 아무도 사람도 없었었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저희가 이제 왔던 곳을 뒤돌아보니까 너무 까마득히 긴 시간을 제가 걸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참 지나고 있었는데 왼쪽 산 능선으로 해가 뉘어뉘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능선 사이로 이렇게 석양이 지고 있는데 이 풍경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경에 넋을 잃고선 이렇게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해가 능선이 떨어짐과 동시에 점점 세상이 어둠으로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둠으로 변하기 시작하니까 그 낮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풍경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공포감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집에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다시 집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하게 되었어요. 집을 전력 질주를 했는데 기찻길에 넘어져가지고 무릎은 깨지고 피는 막 나고, 그런데도 하늘에 밤하늘에 별만 떠 있을 뿐 누군가 나를 밀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엄마가 보고 싶었고 나를 맨날 때리던 형들이 보고 싶었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세 걸음을 막 뛰어서 열심히 다 달았는데 집에를 들어갔는데 제가 대문을 열자마자 엄마 하고서 이렇게 들어갔더니 저희 집안이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때 경찰 공무원이셨었는데 경찰 제복을 벗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경찰관들과 그때 통행 금지 시간이 있었었는데 제가 통행 금지 시간을 넘긴 상태에서 제가 집을 돌아오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온 동네가 저를 찾는다고 마을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 있는 거였었어요. 저는 엄마가 이제 엄마하고 그러면은 엄마가 어디 갔다 왔어? 나를 폰이 안아줄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저를 딱 잡으시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어? 저 끝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싶어서 갔다 왔어 라고 얘기하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의 등짝을 때리기 시작하셨어요. 등짝을 한참 맞고 무릎팍을 보니까 무릎은 다 깨져 있고, 어머니가 그 찢어진 바지도 다 벗기고 온몸에 땀으로 다 있는 그 어린 9살의 그 저를 다 옷을 벗겨주시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끓여서 대야에다가 저의 몸을 다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등짝을 때리고 회초리를, 저희 집에는 항상 향나무가 있어서 그 훈계 때 그 잘못하면 맞는 그 향나무가 하나 있었었는데, 저희 큰형, 작은형은 이제 저를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생이 어디 갔는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돌아다녔다 그러면서 항상 그 줄바따로 항상 맞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맞고선 집에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해서 방에 들어와서 울면서 제가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오셔서 특정 연고의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연고를 이렇게 발라주시면서 어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이 내 얼굴에도 떨어지고 어머니가 조용히 우시면서 그때 우셨던 그날의 일들이 지금도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생각이 나요. 지금부터는 제가 그 책 속으로 들어가서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순수한 9살의 꼬마는 온데간데 없고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림을 그리는 성인 만화가가 되어 있었다. 머리를 질끈 묶고 한 선 한 선 혼을 담아 그리는 나에게 말씀이 메아리쳐 울렸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말씀. 어머니가 나에게 야약을 발라주시며 우시던 그날 밤이 떠올랐다. 맞아,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머니가 계신 곳인데 그 어둠이 짙게 내리던 기찻길에서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았듯이 어두운 고난을 겪고 나서야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았다. 그곳은 어머니가 계신 곳, 나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였다 하면서 맨 마지막에 철로역정에서는 항상 길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가 독자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속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바른 방향, 그리고 우리들이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지, 만약에 빠른 속도로 전력 질주를 했는데 본향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 한참 전력 질주했는데 떠보고 나면 전혀 다른 곳에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삶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정말 그 포지션에서 맞게 지금 내가 서 있는가를 계속 물으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천성 가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철로역정의 길인 것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이 한자를 풀어보게 되면 하늘천 길로 지날려 길정을 써서 천국 가는 길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목표는 이 땅에서 이름을 내고 이 땅에서 넓은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저 또한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들이 아니었었고, 넓은 문, 부를 따르는 문, 길, 그 다음에 명예를 따르는 길, 그것을 따라갔었던 사람이 어떻게 제 삶 속에서 제가 돌아섰는지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죽음에 대한 고통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는 그 순간이 인생에서는 한 번쯤 있게 되거든요. 그것이 육체의 장막의 연약함으로 오는 걸 수도 있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나를 압박해오고 쬐어오는 어떤 중압감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 장은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라는 그런 장입니다. 글의 처음의 시작은 수필에서 이 처음 부분을 단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단상 부분을 잠깐 읽고 제가 그때 있었던 일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다. 때로는 그 기억이 인생의 길을 거머쥔 채 시퍼런 물살을 헤쳐나가기도 한다. 검은 구름같이 어두운 기억일 수도 있고 눈부신 빛처럼 밝은 기억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괜찮다. 어둠과 밝음이 어우러져 한 인생을 만들어갈 테니까. 인생의 갈림길에서 병상에 누워 있었던 시간, 크게 고민했던 두 가지의 일을 2장과 3장으로 나누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제 나이 28살 때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대본소 만화로 이렇게 처음 등단을 했던 것이 아니라 성인 만화가의 길을 걷게 되었었습니다. 그 돈이라는 종이가 나에게 행복에 대한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는 그 잘못된 생각하에 저는 밤을 새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었었어요.
근데 제가 28살 겨울이었었는데 기침을 해서 손을 보니까 손에 피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피를 보게 되면 상당히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동네 작은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청진기를 이렇게 대면서 고개를 갸우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엑스레이 사진을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셔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더니 의사가 최철규 씨 직접 나와서 최철규 씨 빨리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서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줬는데 오른쪽 폐 사진이 시커멓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뭐랬냐면 오른쪽 폐에 구멍이 생겨서 그래서 지금 공기가 지금 80%가 차 있으니까 빨리 대학병원에 가셔서 수술을 받으세요. 라면서 소견서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 소견서를 받고선 그 다음날 어머니와 대학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러면서 오른쪽 가슴에다가 메스를 그어서 튜브를 박았습니다. 호수를 박아서 물이 담겨 있는 병이었었는데요. 그 병에서 저기 꼽아놨는데 제가 기침을 할 때마다 맨 밑에서 기포가 보글보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기침을 많이 하게 되면 폐가 다시 정상으로 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폐를 정상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기침을 했는데 기침을 해도 폐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노란색을 띤 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더니 피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고름과 농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피를 받아놓은 그 통에 바닥은 다 고름과 농이고 위는 다 죽은 피고 다 피 거품인 겁니다. 맨 처음에는 기흉이라는 병명으로 입원을 하게 됐었는데 더 심화되어서 농흉이라는 병으로 심화가 되었고 나중에 혈융과 폐혈증 증세를 보이면서 몸무게가 제가 그때 당시 45kg가 나갔었고 178cm 키에 거중만 남아서 의사들은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지만 오른쪽 폐를 제거해서라도 내 아들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저희가 가망 없는 수술에 아버지가 사인을 하셨죠. 제가 중학교 때 1학년 때 저희 친어머니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그렇게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1년이 지나서 지금의 어머니, 그러니까 새어머니죠.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어머니가 항상 저의 병수발을 들면서 이렇게 우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철규야, 너 말씀 읽었지만 하나님이 너를 고쳐준다. 철규야, 제발 말씀 읽어라. 말씀 읽어라.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었고요. 자가 호흡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응급상이 참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게 되면 가슴을 찍어 누른다든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에게 발생이 됐었는데 참 기가 찬 것은 그런 상황을 맞고 있는데 저는 의식이 또렷한 거예요. 몸만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럴 뿐이지 의식은 또렷하니까 정말 사람이 참 너무 힘든 거죠. 어머니가 성경책을 읽으라고 해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성경책을 읽어야 된다고 해서 어머니 소원이나 한번 들어줘야 생각하에 성경책을 읽었는데 한 달을 내내 지나고 나서 이제 수술하기로 했던 그 날이 다가왔는데 제가 이럴 바에는 이렇게 수술 받다가 내가 죽을 바에는 그리고 내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정말 있을까? 천국이 정말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라고 하는 내세에 대한 고민을 가득 차게 되었었습니다. 오른쪽 폐를 제거하는 그것보다도 내가 죽게 되면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기 시작했었어요.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는데 제가 수술 받는 당일날 아침이 되었을 때 제가 이렇게 죽기로 되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원 없이 기도하다가 한번 죽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2층에 내려가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려가서 그 처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십자가 상에 있었던 구편 강도처럼 저도 낙원에 거하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저를 정말 살려주신다면 제가 성인 만화 그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화를 그리겠습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그렇게 데리고 내려왔어요. 근데 기침이 나오는데 다 피를 이제 쏟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었는데 제가 아침에 다시 병상을 오니까 간호사가 수술복을 입으라고 해서 수술복을 입고 1층에 내려가셔서 엑스레이 사진을 한번 더 찍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이제 아침에 첫 수술이었기 때문에 수술하기 위해서 이동하기 위한 침대에 올라서 누웠는데 이동을 하는 중인데 그 사진을 찍었던 2장의 사진을 인턴 의사가 들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찍었던 사진과 금방 찍었던 엑스레이 2장의 사진을 형광등 불빛에다가 꼽았는데 제가 기도드리고 올라온 그 4시간 사이에 폐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임시적으로 이렇게 메꿔진 걸 수 있으니까 오늘 하려던 수술을 보류하자. 그래서 제가 다시 병상으로 다시 올라오게 됐어요. 그런데 죄성을 지닌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바로왕이 그 10가지 재앙을 맞고도 그 완악함을 끝까지 가져가듯이 이 죄성을 지닌 죄인은 하나님을 신뢰에 인정하려 들지 않는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또 몸이 자연적으로 또 호흡이 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때가 돼가지고 나은 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생각도 들면서도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하는 그 증거가 없으니까 또 의심을 하는데 어머니가 목이 꺾여 있는 소변통을 또 비워놓고선 오면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걸 비워가지고 이렇게 오시는데 또 어머니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성경책을 읽어야겠다라는 또 생각에 좀 과하게 성경책을 이렇게 펼쳤습니다. 그 성경책이 탁 펼쳐지면서 바닥에 뚝 떨어지게 된 거죠. 그 떨어진 면을 그대로 잡아서 성경책 본문을 딱 펼쳐서 봤는데 시편 3편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눕고 자고 깨었으나 그가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는 말씀이 딱 펼쳐지는데 그 구절을 보자마자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성산에 계신데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 마당만 달고 다니던 그런 삶에 섰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계시구나라는 것이 인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묵상에 대한 그 결론 부분은 이렇습니다.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한다. 만약 그 골짜기를 지나지 않았다면 크리스천은 뼛속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크리스천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앞서가던 순례자 믿음이 시편 23편 4절을 읊는 소리를 듣게 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은 크리스천의 두려움을 눈 놓듯 사라지게 한다. 갑자기 찾아오는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매이게 되는 것은 불확신 속에서 오는 불안감일 것이다. 크리스천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 계속 앞으로 나아갔고 차츰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밤을 낮으로 바뀌게 한다. 라고 이렇게 제가 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1장에 대한 그 고민은 밖으로 보였던 표면적인 현상적인 일어났던 현상에 대한 일을 내가 서술을 했다면 3장에 대한 내용은 죽음의 선상에 이르렀을 때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지 않은 자인가에 대한 이 심적인 고민에 대한 그 글로 써져 있었습니다. 철로역정에 보게 되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상에 점점 갈 적에 십자가 언덕에 이르게 됩니다. 십자가 언덕에 이르게 될 때에 좌우편에 아주 높은 담이 2개가 있는데 구원의 그 담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크리스천이 십자가 도상에 올라가는 그 과정에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을 어떻게 제 삶 속에서 이것을 연결지어서 제가 묵상하게 됐었냐면 3장의 제목은 십자가 언덕, 구원의 담이라는 장인데 제가 단상을 잠깐 읽고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한방눈이 날리고 있었다. 가누기도 힘든 몸을 일으켜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산 능선 아래로 어느 가점집 굴록에선 아무 일 없는 듯 흰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잿빛 하늘 아래로 가만가만 내려오는 하얀 눈은 겨울나무 가지 끝에 소복히 쌓이고 있었다. 1999년 새해는 그렇게 조용하고 쓸쓸하게 찾아왔다. 그때 해가 바뀌어가지고 저는 이제 29살이 되었었습니다. 29살이 되었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냐면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그 성경 구절,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계속 그 불이 계속 된다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읽을 때면 나는 지금 내가 죽어서 내가 지금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두려움에 도달하게 되었었다가 또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제가 겁을 완전히 먹었던 성경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이라는 있는데 그 말씀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너가 네 스스로 한번 시험해 봐서 네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상태가 만약에 몸이 아프지 않고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 성경 구절을 읽었다라면 저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성경 구절인데 산소 호흡기는 끼고 있고 몸이 거동이 움직이지도 않고 찾아서 해도 뼈가 한쪽으로 휘어져 가지고 저는 이렇게 휘어있던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장막조차도 내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었고 나중에는 어머니가 소변 같은 거를 다 받아내 주시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 28살의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또 들어간다고 또 얘기하니까 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건 또 뭘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정말 성경책을 읽으면 구원, 그 다음에 영생이라는 단어만 보게 되면 그 구절에 대해서 앞뒤 문맥을 계속 찾아가지고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진짜 지나가지고 제가 알았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한번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인가 구원을 받지 않은 자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구절이 뭐였었냐면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제가 그렇게 내세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런 것 또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고민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제가 구원의 확신을 저는 어떤 거로 이해했었냐면 이런 거였었습니다. 뭐 방언, 눈에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병고침의 은사, 아니면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정말 낫고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신유, 그러한 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떤 눈에 가시적인 어떤 현상적인 것이 그것이 증거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성경책을 찾다가 제가 허벅지를 딱 치게 됐던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요.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는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죄를 짓기 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죄인인 상태 이전부터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벌써 십자가의 죄를 지음을 지고 먼저 돌아가셨던 거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 말씀이 그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어요. 성경에서도 자꾸 읽어보게 되면
정답이 다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냐면, 대표적인 뜻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그때부터 이렇게 차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 간병의 상태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구원의 확신인 거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묵상에 도달했던 그 성경 구절은 이렇습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이 십자가 언덕을 오를 때 양쪽에 구원이라는 이름의 높은 담이 있었다. 그것은 순례자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십자가 언덕 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분의 선한 도우심만이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다. 구원은 구할 구, 도울 원, 즉 죄의 늪에서 빠진 사람을 누군가 다가와서 구해주는 것이다. 구원은 인간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만약 죄의 늪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왔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탈출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늪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 이 엄청난 복음을 어떻게 감격 없이 눈물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제가 젊은 시절 넓은 길을 따라갔고 대로를 갔던 그 삶 속에서 돌이켜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 좁은 길을 왔던 저의 삶 속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오늘까지 이번 강의에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철로역정을 어떻게 진행하게 되었는지 하는 그 이야기를 이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